오늘 수요일 말씀은 이사야 59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실망할 때가 있을 거예요. 대부분 어떻게 실망하냐면 어떤 위기를 만나거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지 않았을 때에 조금이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내가 이길만 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지 않을 때가 많죠. 그때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때 많은 분들은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긴 듣는 거야? 라고 우리가 의심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이 있었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상황을 만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을 하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사야서는 BC 7세기경에 쓰여진 책입니다. 남유다를 배경으로 했고요. 그리고 이 당시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고 싶은 메시지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전달했던 그 내용을 우리는 그대로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후 외환에 휩싸여 있었어요. 안쪽 우리 이제 국내에서는 경제적으로라든지 정치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굉장히 혼란하고 타락했을 때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세의 또 침략도 잦았어요. 외부적으로는 바벨론 그리고 아수르가 늘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노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깥에서는 나라를 뺏길 위기에 처했었고 그렇다고 안은 평안하냐? 그렇지 않죠. 안은 늘 불안하고 안쪽에서는 늘 궁핍했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겹치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구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고통과 위기는 여전했고 하나님은 응답을 해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답답함을 느꼈죠. 하나님의 도움이 없구나 라는 생각을 들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이사야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성경을 한번 봅니다. 이사야 59장 1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야 라고 아주 단호하게 이사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신인, 동영, 동성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손도 없고 귀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한마디로 말하면 의인법과 비슷한 건데요.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귀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의 손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듣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너희를 못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을 구원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출중하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도 충만하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요. 하나님은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언제나 동일해요. 우리가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언제는 응답을 잘해 주실 때도 있는 것 같고 언제는 또 말씀을 안 하실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사야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늘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동일하다.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나한테 있는 것이다. 사람에게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죠. 자, 말라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6절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나 여호와는 뭐라고요? 변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어제 응답 줬는데 오늘 응답 안 주시는 분이 아니라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게 응답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 또 성경을 봐요.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다. 변함이 없다. 성경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동일하다. 변함이 없다. 신실하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언제는 응답을 주시고 언제는 도움을 주시는 것 같은데 언제는 급할 때는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 거냐?
하나님은 동일하다. 그러면은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건 무슨 소리냐면 그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내 신앙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다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길래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우리는 이렇게 답답해 하느냐 이거죠.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겁니다. 기도를 하지 않아서예요.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요? 사람들은 말해요. 내가 기도 많이 한다고. 천만의 말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기도 많이 하는 거 아닐 수도 있어요. 내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지. 그래서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이게 농담 삼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충분히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을 받지 못해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문제가 있을 때 지금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어요. 그리고 적당한 문제가 있었을 때는 자기들의 가정에 물질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길 때는 풍요의 신이라고 불렸던 이방신이었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그 신들에게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 우상들은 죽은 우상이기 때문에 가짜이기 때문에 응답을 줄 리가 없죠. 그러다가 지금 나라가 쫄딱 망하게 생겼으니까 자기들의 목숨이 위태해지니까 이 바알과 아세라가 기도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이제서야 하나님께 기도하는 척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겠느냐 이거죠. 자 볼게요. 이사야 42장 17절.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여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조각한 우상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이 평상시에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제야 기도하는 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평상시에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며 우상을 찾으며 자기가 좋아하는 걸 찾았던 그들을 향하여 침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지금 위기를 만났을 때 기도하는 척하는 거 아닙니까? 평상시에 기도했어요? 평상시에 나를 의지하며 내 맘대로 살다가 위기를 만나니까 이제서야 울며 불며 하나님께 나오는 거 아닙니까? 기도를 안 하니까 내 신앙의 태도에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잠잠한 것 아니겠느냐. 이사야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 그들은 우상을 섬겼고 평상시에 또 어디를 섬겼느냐 하면 강대국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강대국은 바벨론과 아수르였는데 바벨론과 아수르를 의지하며 살았어요. 다른 나라로부터 침범하지 않도록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조공을 바치며 그 나라들을 의지하며 만족하며 안심하며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나라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이제서야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만 보면 기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평상시의 삶을 봤을 때는 그들은 기도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강한 사람을 의지했던 그들이 이제서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척하니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분이 나쁘시겠느냐 이거죠.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한번 볼까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귀인들, 귀하게 여기는 분들, 높은 분들 의지하지 말라. 어차피 그들이나 너나 다 소멸되어 없어질 사람들이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 말 아니겠어요? 여러분, 인간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지금 힘이 있어 보입니까? 거기서 거기에요. 그리고 나처럼 부탁을 받은 그 사람들은 간절하지 않아요.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 여기까지 살았습니까? 그걸 정치라고 하죠. 여러분,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큰 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하다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서 교회에서 나가게 되었어요. 목사님께서 빨리 나가라고 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쫓겨난 거죠. 나가게 됐어요. 그런데 갈 교회도 없었고 집도 없었어요.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 기간이 너무 짧아. 한 달 안에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집도 없는데. 그래도 고민하다가 기도하다가 그래도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저도. 동기, 선배, 후배, 목사님들한테 전화를 다 했어요. 혹시 부목사 자리 나는 데가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소개를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다 드렸더니 대답은 다 전부 다 오케이, 알았어, 급하구나, 내가 알아볼게 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마음에 안심을 했어요. 분명히 전화가 오겠지. 분명히 소개받아서 갈 수 있겠지. 그런데요, 나가라고 하는 기간이 임박할 때까지요, 전화를 그동안 한 번도 못 받았어요. 한 명도 나한테 전화를 안 하더라고. 결국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단 하나의 길, 아무도 가지 않는 길, 아무도 가지 않는 교회, 작은 교회, 이름 없는 교회, 거기에 갔고 거기서 사역을 했어요. 그때 다시 한번 다짐을 했어요. 내가 바보구나. 그렇게 알면서도 급하니까 또 사람을 찾는구나. 내가 바보지. 내가 멍청하지.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소용없구나.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여러분, 목사님들일지라도 의지하지 마세요. 목사님들도 사람이요. 저나 여러분들이랑 똑같은 사람이야. 물론 목사님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연단 주시면서 훈련시킨 양이 있겠지만 그래도 사람이야. 그래도 연약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한 분뿐이 없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평상시에도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께만 나가세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간에 우상을 찾거나 사람을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만을 찾아야 돼요. 야고보서 4장 2절,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라고요? 구하지 아니해서다. 기도하지 않아서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오해해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이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했다. 왜 응답을 안 해주냐? 여러분, 이 기도는 이 문제에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평소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찾았느냐, 기도했느냐, 이게 다 포함된 내용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십니까? 지금부터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은 다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매일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나한테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한테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다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지. 첫 번째는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두 번째는 내가 기도는 하지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응답이 없으면 기도하다가도 기도할 힘조차 잃어버려요. 믿음이 없으면 기도할 힘조차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설사 기도를 한다고 해도 믿음이 없이 기도하면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죠.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 뭐라고 썼습니까?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창조하신,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피곤치도 아니하시다. 곤비치도 아니하시다.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마디로 문제가 전혀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천지를 만드신 분인데 너를 도울 능력이 없겠니? 그분이 지혜가 없겠어? 이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을 주고 그분이 능력을 주고 응답을 준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호와를 앙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앙망이 뭡니까? 소망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믿음을 갖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믿음이 없으면 이런 모든 은혜가 없다. 그러나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창조하신 하나님,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응답을 주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요. 이게 앙망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바라보죠. 하나님을 바라봐야 기도하죠. 기도와 믿음은 연결되어지는 거다라는 거죠. 야고보서 1장 6절 볼게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의심하지 말라. 믿음과 의심을 정반대의 위치에 놓고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즉 믿음의 반대말은 뭐라고요? 의심이다 라는 거죠. 믿음으로 구하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은 한마디로 말하면 두 가지 마음을 품는 게 의심입니다. 의심은 긍정적인 마음과 부정적인 마음을 같이 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 주실까? 응답 주실까? 응답 주시겠지. 긍정적인 마음이에요. 근데 기도하다가 보면 응답이 없네. 하나님이 안 듣나 보다. 부정적인 마음이에요. 자, 이 긍정의 마음과 부정의 마음이 같이 들어왔어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 의심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실 거야. 아멘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도 왜 답이 없으시? 왜 하나님 왜 답이 없으세요? 라고 묻기 시작하는 건 부정과 긍정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원망의 기도를. 그걸 뭐냐? 의심의 기도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응답이 없다. 응답이 없다. 여러분들이 왜 응답이 없을까요? 이런 식으로 기도하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자꾸 테스트를 해요? 하나님을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시겠지. 안 주시는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은 분명히 변함이 없으셔. 내 기도를 들어주셔.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라고 믿고 있으면 반드시 응답이 올 거예요. 그런데 급하니까 자꾸 의심하고 원망하고 의심하고 원망하고 의심하고 원망하고. 그러니까 응답이 있겠느냐. 기도는 계속하고 있는데 응답은 없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폭풍을 만나죠.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셔요. 다 아는 사건이죠.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나 물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라. 근데 물 위를 걷다가 베드로가 풍랑을 보고 물에 빠지죠. 그때 베드로를 구원해 주셔요. 예수님께서. 자,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4장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무슨 말입니까? 의심은 두 가지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니까 믿음이 생겼어. 아, 주님께서 걸어오라면 걸어가겠지. 그런데 내가 풍랑을 보니까 의심이 생긴 거야. 빠질 수도 있겠구나. 그때 믿음과 이 부정적인 마음이 같이 들어오니까 물에 빠진 거예요. 이게 의심이에요. 예수님 그걸 뭐라고 평가해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과 의심은 정반대 위치를 놓고 주님께서 비교하시는 장면이죠. 여러분 이렇다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딸이 귀신 들려 예수님께 고침받으러 나온 이방 여인이 나옵니다. 근데 그 여인에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반응으로 예수님이 얘기를 하죠. 야, 자녀의 떡을 취하여 어떻게 개들에게 던질 수 있겠느냐? 그때 이 여인이 맞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주인이 상 밑에 떨어져 있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아요? 그 부스러기라도 좀 주세요. 이 말했잖아요. 그때 우리는 와, 예수님이 이방 여인을 개라고 그러네? 라고 의심했잖아요. 놀랬잖아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12명의 제자들이 이방 사람들을 그렇게 개 취급을 했고 무시했거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서 그렇게 표현을 했고 나중에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의 인품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인지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죠. 자, 마태복음 15장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 여인의 믿음이 컸어요. 왜? 의심이 없었거든. 자녀의 떡을 어떻게 개에게 주겠느냐? 괜찮아요.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그 부스러기라도 먹으면 내 딸이 나을 겁니다. 전혀 의심이 없어요. 전혀 부정적인 마음이 없어요. 그냥 나을 거란 확신만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의심은 믿음을 작게 만들고요. 의심이 빠지면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즉 이 응답이 있느냐 없느냐는 나의 믿음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있는 거야. 여러분들 이제 기도하실 때에 이 의심을 전부 다 제거하셔야 돼요. 그냥 믿어요. 그냥 주님께서 믿어요. 아니 믿으나 안 믿으나 여러분들이 믿으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뭐 안 믿어도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냥 믿어. 왜 자꾸 의심하면서 왜 원망해?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어차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기도하는 건데 확실하게 믿고 주님께서 응답하신 걸 믿고 맡겨버리고 그냥 아멘 하고 참고 인내하고다 보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왜 우리가 응답을 못 받을까요? 세 번째는 내 안에 숨은 죄가 있기 때문에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죄가 있으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죄가 있으면. 내가 믿어도 내 안에 죄가 있으면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됐어요. 왜 그래요?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단절됐어요. 그 단절된 죄와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기 위해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죽음으로 대속제물이 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이제 그 죄가 없어진 거야.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했고 연결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예수님의 공로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단절되어 있던 우리가 죄가 해결됨으로 하나님과 연결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왜 응답이 없느냐면 여러분들 안에 숨겨져 있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응답할 수가 없어요. 전부 다.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부터 3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이사야가 뭐라고 말하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원망하니까 왜 응답이 없어? 원망하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와 너희 죄악이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한마디로 이사야는 뭐라고 외치느냐? 회개하라. 우상 섬겼던 거 회개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던 것 회개해. 의심했던 것 회개해.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려고 그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숨겨진 죄악을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당시 백성들이 얼마나 죄악이 심했는지 몰라요. 이사야 1장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들이 기도를 많이 해도 내가 눈을 가릴 거야. 듣지 않을 거야. 왜?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니까. 무슨 말이에요? 죄가 많다는 거예요. 죄가 많으면 기도를 10시간 해도 소용없어. 죄가 많다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믿습니다. 아멘 해도 소용없어. 그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신앙이 좋은 분들은 죄에 민감해요. 늘 회개해. 회개. 안 가려고 그래. 죄를 안 지으려고 그래. 늘 회개하면서 한다는 거예요. 야고보도 이런 원리를 증거하죠. 야고보 4장 3절. 구해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기도해도 못 받는 건 정욕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죄가 있으면 응답이 없어요.
여호수아 7장을 보면 우리가 아이성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합니다. 왜냐하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 했는데 욕심이 생겼어. 그래서 신할살 외투를 막 숨기고 보물들을 숨기면서 잘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의 죄 때문에 패배하게 만듭니다. 여호수아 7장 10절부터 11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여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느니라. 여호수아가 왜 하나님 패배했습니까? 기도했거든요. 일어나, 기도해서 소용없어. 왜 기도하고 앉아있어? 이 말이에요. 너희는 죄 때문에 내가 돕지 않을 거야. 그거 빨리 해결해.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간을 뽑아서 그 가족을 다 멸한 후에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승리케 해주셨어요. 죄를 다 없애야 돼. 죄를. 없애는 방법이 뭐겠어요? 회개하는 것뿐이 없죠. 야고보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회개하라 이 말이죠. 손은 뭐예요? 내 행실을 말하는 거예요. 즉 내 행실을 죄 없는 자처럼 살라. 죄 짓지 말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마음과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방법은 하나뿐이 없어요. 성경을 보게요.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를 사하는 방법은 딱 하나. 뭐예요?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자백한 게 뭡니까? 내 입술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고 다른 말로 말하면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미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하나님은 모든 걸 갖고 계시는 분이에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 엄마가 어릴 때 시장 가서 맛있는 걸 잔뜩 두 손에 들고 오셨단 말이에요. 시장 바구니에다가 뭐 치킨도 사오시고 뭐 순대도 사오시고 떡볶이도 사오시고 뭐 아들 먹으라고 삼겹살도 사오시고 잔뜩 사오셨어. 근데 그걸 보고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아들 달려오면서 엄마 통닭 한 다리만 뜯어줘요 라고 말하면 엄마가 바로 줘요?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왜? 이놈아 지금 바깥에서 흙놀이하고 와가지고 그 달라면 되니? 빨리 손 닦고 와. 손 닦고 와 빨리. 그러면 애가 먹고 싶어서 손 닦고 오죠. 비누칠로 쫙 손 닦고 오면 그제서야 엄마는 접시에다가 통닭을 내놔요. 먹으라고.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머니도 내 손이 더러우면 먹을 걸 안 주잖아. 하나님도 여러분들이 더러우면 안 주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해야지. 그게 뭡니까? 회개하라. 죄를 해결받고 그리고 주님께 나와서 달라고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건 아니겠어요? 제일 중요한 게 그게 뭐예요? 내 숨겨진 죄를 다 자백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은 분명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실 거예요. 세 가지를 명심하십시오. 내가 정말로 매일매일 기도하고 살았느냐? 두 번째, 기도를 하는데 내가 믿음으로 의심하지 않고 기도했느냐? 세 번째, 내게 숨겨진 죄는 없느냐? 항상 주님께 회개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명심하셔서 오늘도 내 죄를 해결받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을 주실 거예요. 오늘도 그 확신을 갖고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늘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우리 성도들이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